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고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이 시간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17절부터 20절에 있는 이 말씀은 그 다음 21절부터 하시는 말씀을 위한 이 사도 바울의 의도 혹은 우리에게 오해를 불식시키는 그런 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하나하나가 그 당시 유대주의즘에 빠져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대중들,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한 혼란이 야기되었기 때문에 마태가 이런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좀 충격을 완화시키는 뜻에서 어떤 부분 혁명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들을 좀 부드럽게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금 먼저 이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소개하고 그리고 21절부터 이제 산상수훈의 본격적인 말씀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이 17절이 굉장히 도전적인 이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목적을 설명하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시게 됐는지 그 목적에 대한 말씀들이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 17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한 그 내용들이 이제까지 기존의 유대인들이 전했던 그 말씀에 상당한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전제적인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율법이나 선지자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복음서에 나오는 율법과 선지자 혹은 여기 지금 나온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통상적으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이제 가르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지. 그때는 없었잖아요. 이 구약과 신약의 개념이 예수님 이후에 생긴 개념이지요. 그 전에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모세 오경, 예언서, 역사서, 시문서 이렇게 표현되었지 구약 성경이라고 그들에게는 표현될 수가 없어요. 신약이 없었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통칭으로 이제 보통 율법, 이제 율법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제 히브리 말로 하면 토라라고 할 수 있어. 토라. 이 토라는 율법, 법이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이 더 그 토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중심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율법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강하게 듣고 이제 쉽게 말하면 어필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율법이라는 단어를 쓴 건데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이제 히브리인들에게는 모세 오경을 가리켜 토라라 그랬어요. 모세 오경,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책.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시작하는 첫 번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을 가리켜 모세 오경, 이 모세 오경을 가리켜 토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 모세 오경만 토라가 아니라 예언서, 역사서, 또 시문서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토라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냥 토라 하면 모세 오경 이렇게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신약 성경 마태가 얘기하는 이 율법이라는 이 말은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리키는데, 물론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니까 모세 오경으로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이라는 그 말 외에 선지자라는 말을 거기다 더 붙인 거예요. 선지자. 자, 이 선지자라는 것은 선지자, 하나님의 이제 부름을 받고 예언사였던 선지자를 가리키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이제 통칭해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관용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예수님 당시 이 복음서를 쓰면서.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당시 이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식되어 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모세의 가르침에 도전적인 의미의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이따가 그 신뢰를 여러분들에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제 폐한다, 무효화시킨다, 철회한다, 철퇴한다,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이제 바울도 이 단어를 씁니다. 이 폐해졌다는 말. 그런데 예수님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오셨냐면 그것을 이제 완전하게, 온전하게 또 완성한다는 그런 개념을 지금 쓰고 계세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신 분이다. 자, 이제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주어진 그 시대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 은혜에 집중하다 보니까 구약에 있는 이 율법이 필요 없다. 그래서 율법 폐기주의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그 당시에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자들의 이 슬로건, 모토를 중심으로 또 한 번 율법을 폐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됐어요. 오늘날에도 뭐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학자들도 그렇고 어느 이제 신학적 사조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현재도 구약의 율법이 폐기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라고 오셨다 그랬는데, 많은 학자들이나 혹은 그 이제 생각을, 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이 폐기돼서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이단이 누구냐면 이제 구원파예요. 기쁜 소식 박옥순가 하는 이 라인 있죠. 구원파. 유병원 이쪽, 권세찬인가 권신찬인가 하여튼 이쪽 라인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한번 내가 구원받은, 그러니까 내가 죄인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그들이 믿기만 하면 그 이후의 죄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구약에 말하는 그런 율법적인 법을 지키는 그 얘기는 이제 초월됐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성화,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그 삶에 대한 이 중요성을 놓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율법 폐기의 큰 폐단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법이 무슨 소용이냐? 한물 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폐해진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이 폐해지지 않고 완성됐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또 이제 많은 이제 설명과 또 이제 주석을 달아야 되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시간이 할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이 주어지면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고 오늘은 개략적이고 좀 이렇게 서론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이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진실로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이제 직접적인 말씀 가운데. 우리는 번역을 지금 진실로라고 했지만 이 헬라어 원문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아멘이라고 돼 있어요. 아멘. 그리고 진실로는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로. 근데 이 헬라어 아멘은 히브리어 아멘하고 똑같은 걸 그렇게 이제 표기를 한 거예요. 음역을 한 거죠. 아멘. 우리가 아멘하는 그 아멘이에요. 이 아멘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아만이라는 동사가 이제 있는데 이 아만이라는 동사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진실하다, 충실하다, 변함이 없다, 거짓이 없다 이런 의미를 다 함축하고 있는 게 바로 아만이라는 동사예요. 거기서 아멘이 나오고 에메트가 나오고 에무나가 나오고 우리가 아는 믿음, 의인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단어조차도 이 아만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디를 내놔도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에요.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이에요. 신실하고 믿음이 가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믿음이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여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실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다음 말씀이 이 뒤에 지금 말씀하실 것을 예수님이 그냥 빈말을 헛말을 한 게 아니라 그 말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아멘이라는 말로 말씀하신다. 아멘, 너에게 내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어떤 말입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이 구약성경, 그때 당시 예수님이 구약성경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죠. 구약성경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과 예언의 말씀, 그 말씀들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완성되고 성취된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율법의 1.1획도라고 하는 이 표현. 자, 우리는 이제 자음과 모음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음만 있어요. 모음은 나중에 이제 붙인 건데 본래는 자음만 있어요. 자음만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발음이 정확해 그 단어지만 이 히브리 사람들은 같은 단어를 써도 발음을 좀 다르게 할 수 있어요. 모음을 다르게 붙이면 다르게 부르니까.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사람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나 예슈아나 여호수아나 호세아나 다 같은 말이야. 이 히브리 말로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다른 말처럼 들리잖아요. 우리 이 언어적 습관이 그런 거죠. 응? 호세아, 예수, 여호수아가 어떻게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구원이라는 그 자음 세 글자를 쓰기 때문에 발음을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라는 그런 개념이
이제 우리가 달라요. 자,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 22개 혹은 23개의 자음이 있는데 그 자음에는 아주 작은 획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역 이렇게 쓰죠. 그 기역의 한 10분의 1 정도 될까? 하여튼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컴마 비슷하게 이렇게 따옴표 하는 것처럼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아주 작은 단어. 그러나 그 자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조그만 거는 뭐 빼고 쓰지 뭐 이렇게 필사할 때 하나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요드라 그러는데 그 작은 글씨 하나에 야훼라고 하는 이 네 글자인데 네 글자 중에 하나가 거기 요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자 한자 점 하나하나까지도 쉽게 이건 그냥 사소한 거야 라고 넘길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것을 문자적으로 구약에 있는 말씀 하나하나가 다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을 이렇게 소중하게 세밀하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패하지 않고 완성 성취하러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예수님의 개념이 어떤 계명은 작고 어떤 계명은 크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생각 속에 있는 그 의식을 끄집어내서 말씀하고 계시다 할 수 있는데요. 어떤 계명 중에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실 크고 작은 계명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자체도 할 수가 없는 표현이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더 먼저 크게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이제 으뜸 있는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시니까요. 자, 이렇게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된다. 그건 하찮다고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을 20절에 하고 계신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기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서기관들은 어릴 때부터 토라 율법 교육을 받기 위해서 선발된 사람들이에요. 요즘 말하면 영재교육이라든가 특수교육 있죠. 그렇게 율법에 앞으로 정통한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이제 차출해서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전문 지식자로 만들고 이제 그 율법을 가르치고 또 필사를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보통 사람이 서기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그런 과정을 철저히 준수한 사람이 이수해서 그 결과물을 내야지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정통하고 잘 알겠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이 땅에 실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하면 서기관과 함께 이렇게 좀 외식하고 또 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도 않으면서 가르치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식이 되어 있지만 본래 처음 시작은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니에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그런 헌신으로
이제 불려진 이름이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이었어요. 나중에는 형식적이다, 외식한다 이런 게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이면 본래 바리새인은 구별된 거룩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온전히 살려고 힘쓴 사람들,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자원들이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너희 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의. 이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죠. 교회를 가리키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산상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의, 나의 의가 여기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말씀을 정통한 이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얘기한 이 말씀을 비춰보면 천국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까? 말씀에 정통을 합니까? 말씀을 잘 압니까? 또 말씀대로 삽니까? 이게 전부 다 질문하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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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다 천국 들어갈 사람 없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5장에 우리에게 의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이 의는 이제 제가 앞으로 소개할 예수님이 율법,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여러분이 알면 이제 이 의가 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당시 유대인들, 특히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이 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찾지 말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27절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43절 44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내가 지금 이 세 가지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 말씀의 구조상 특징이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앞에 있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듣고 알았으나 이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이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받았으면 그 피해를 돌려주는 동등한 피해와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율법 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율법에 그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너희들이 들었으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구약의 토라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바예요. 그 말씀을 지금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렇게 모세의 율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들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시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과 전혀 다른 새로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피해를 받았으면
더 갚아줘도 현찮은데 그걸 그대로 수용하고 뺨까지 오히려 더 들이밀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가르친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키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얼토당토하죠.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그런 말을 이미 들었잖아요. 그 예수님의 10계명 중에서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을 알고 있고 들었지만 난 이렇게 얘기한다 하면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 율법 학자들,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세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해가 가죠. 우리도 만약에 유대인으로 그때 살았으면 거기에 동의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이제 그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게 이제 구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선대하고 기도해 주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신약의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1.1핵도 버리거나 변경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왜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다르냐 이거죠. 분명히 다른 거예요. 같지 않아요.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꿰뚫고 이해를 해야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되고 함부로 율법 폐기를 들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그 당시 구약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 뭘 뜻하느냐? 그들의 지적 혹은 영적, 육적 수준을 반영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면 레위기 같은 거는 율법, 그 중에서도 제사법에 대한 책이에요. 레위기라고 하는 그 레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인데 그 말씀들을 통해서 주신 이 레위기의 말씀이 제사법이에요. 전체가 거룩해진다고 하는 그런 개념의 제사법이에요. 거기에는 여러 제사의 방식, 방법, 또 과정, 절차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 제사법을 지키고 따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속된 말로 폐해졌네? 안 드리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그때 하나님 말씀은 그들에게 유효한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들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기 전이기 때문에, 임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죄를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불로 태워 그들의 죄를 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하셨어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고 일컬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여기에 초점을 둬요. 우리는 더 이상 의인이 아니다. 죄를 져도 의인이 아니다. 이미 다 대속했다. 우리는 의인이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너는 지옥을 간다.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 개혁자들, 오늘날 개혁신학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없다고 인정해 주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또 우리의 죄성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나의 죄를 인정하라는 거지, 계속 죄를 지라는 그런 의미의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폐해버리고 필요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성되고 성취된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법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새 계명,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율법의 완성을 가리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사실 제사를 드리는 거며 십계명이며 11조며 모든 법의 핵심 정신은 뭐냐면 아가페, 헤세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갈 때 나의 이런 실수와 잘못으로 죄진 것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제사를 내가 드려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나의 이웃에게도 이렇게 과부와 고아들, 그리고 나그네들, 힘없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게, 그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을 구약에 말씀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그 정신은 이루어져 버리고 행위만 남고, 그 행위조차도 자기들 식으로 변절시키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라고 온 것은, 구약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라고 한 그 말씀이 완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취될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그때의 말씀을 주신 거라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 의가 여기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그 의가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시작했던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여기 의라고 하는 거,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위로서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정신을 가지고 실천했던 그 말씀을 주고 계세요. 하나의 예를 들면 안식일이 있죠. 안식일. 유대인의 안식일은 아주 엄격하게 지켜졌습니다. 일하면 안 돼요. 오늘날까지도 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있는 이 전기를 켜고 꺼는 거, 온, 오프하는 거, 이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서 안식일 날에는 타이머를 붙여가지고 그 시간 동안에는 이걸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이 타이머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우리 교회도 네온이 타이머로 돼 있어요. 그걸 맨날 시간 되면 킬 수가 없으니까 딱 시간을 딱 맞춰놓으면 이제 해가 질 때 켜지고 또 해가 뜨면 꺼지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다는 그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쳤어요. 제자들이 지나가다 밀을 까먹었어요. 그게 일을 했다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요. 안식일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위해서, 안식일을 떠받들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는 혁명적인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하시냐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안식일 누가 만들었냐면 내가 만든 거야. 왜 내가 만들었냐면 이 안식일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거룩한 법을 배우라고. 그리고 안식일이지만 누가 허기지고 아프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일이 아니라 도와주라고. 왜? 사랑이니까.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의, righteousness, kindness, 이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 난 구원받았어. 예수를 믿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그렇게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삶이 거듭난 삶이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뭐냐면 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의 삶이 뭐냐면 그게 바로 저스티스,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의로운 삶.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은 필요 없는 옛날에 다 끝난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이제 주님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그 오리지널 미닝, 그 본래 뜻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구현하고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11조. 이미 예수님 때 다 11조가 다 끝났다. 십자가에서 다 그게 폐지됐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만약에 폐지됐다 그러면 그걸 완성을 하셔야죠. 어떻게? 10의 2조로, 10의 3조로 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완성을 해야 되는데 헌금을 안 해, 그런 사람들은. 끝났는데 뭘 헌금을 해? 이렇게 한다고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오류예요. 복음은 뭐냐? 율법을 뛰어넘어 왼뺨을 칠 때 오른뺨을 떼듯이 이거를 바쳐, 이거를 드려 그러면 네, 이것 말고 이것도 드릴게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여러분, 율법에 머물러 있지 말고 복음으로 나아가서 내 생명과 내 재산과 내 삶을 다 주신 나의 주님, 내 자녀와 기업을 다 주신 주님, 날마다 좋은 일을 주시는 주님이 나를 여기 있게 한 거예요. 이제 나는 주님께 무엇을 해야 될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주님께 살아드리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지시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완전하게 성취하러 오신 주님의 그 삶과 가르침을 오늘 시간 마음 깊이 받아들이며 그 말씀대로 행하고 열매를 맺기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더 풍성함, 더 은혜롭고 더 감격하고 더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